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상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간 마음으로 뜨겁게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귀를 멸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마귀를 멸한 십자가의 승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국가를 하나 세우는데 그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들을 평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야 돼요. 기존의 세력들, 기존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세력들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없으며 새로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살아온 역사가.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를 보면 세계사, 한국사를 봐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과 성쇠의 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지배하며 살아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데도 적대 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방해했으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정말 비참한 상태였어요.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없었다는 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나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의 삭진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이것을 극복할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날 위해 십자가 지었다는 그 놀라운 사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죄 아래 동일하게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일생의 두려움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실은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예수님 따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는 것이죠. 인류의 고도의 기술과 지식으로도
인간의 영원한 난제인 죽음만큼은 그 무엇으로 규명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연수가 차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이 다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규명할까? 왜 죽나? 왜 죽을 수밖에 없나? 과학적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고도의 기술로도 죽음을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류, 그 인간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끌고 가요. 결국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리 떠나서 마귀의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단이 의도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도둑이라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은요, 어둠의 영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지옥 백성 되기를 원해요. 악한 어둠의 세력은 인류 전체가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바람이며 목표예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올수록 더욱 극심한 방해로 이 목적을 이루고자 어둠의 영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했다는 사실은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악하고 불의한 일들에 익숙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마귀예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요구하기에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기에는, 마귀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마귀 앞에서 늘 패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길을 면할 수 없는 그 길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절망적인 인류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어야 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인간의 죄의 문서를 어떻게 없애버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사건만이 죄의 문서를 없애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문서의 위력, 죄의 위력, 죄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이 죄의 문서가 소각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실로 인생의 진정한 최후, 즉 영원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이 문서, 죄의 문서의 소유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서를 그대로 가진 그 사람은 지우지 않는 죄인의 낙인에 찍혀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옥매었던 이 죄의 문서, 지옥의 구속영장, 어둠이 가지고 온 지옥의 구속영장, 이 문서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소각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룬 동안의 승리의 계가는 마귀의 일이 괴멸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요, 사망의 세력을 쥐고 인류 위에 군림했어요. 마귀가 인류를 끌고 왔었어요.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귀의 영향력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를 우리가 발 아래 두고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아무리 모략과 괴계를 꾸민다 해도 주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의 수가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우리 성산교회도 마찬가지로 빈자리 없이 가득 찰 날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런 사건이에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마귀의 급소를 강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인류를 구원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고 쇠로 만들어 놓고 불 들어오는 그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귀의 그 일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승리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승리자의 편에서 자녀의 권세를 취득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와 타협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일생을 마귀의 올무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무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가지고 부자로 살고 힘있게 살고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는 결국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 멸망당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선포하시면 돼요. 대적하시면 돼요. 예수의 피 이룬 권세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나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사슬에 매인 우리가 전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명함에 교차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어둠과 밝음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밝음으로,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그냥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할 택한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변화된 우리의 자신의 신분을 직시하고 마음에 품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가지고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세상에 굴러가는 대로 세상과 도태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는 자기 신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타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생겨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조롱도 많이 받아요.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냥 다니면 되지. 주일 한번 교회에 오면 되고 수요예배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시간 빼앗겨가며 온몸을 바쳐서 교회 헌신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희생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위치가 새로워진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대적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적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이길 이 땅에 그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마귀의 공격을 막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해서 이기는,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에 있을 때에는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면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요소들과는 일체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과는, 다시 말하면 죄가 0.1%라도 섞여 있는 일들과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내 경제적인 일들에 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귀의 일이 0.1%도 섞여 있다면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들은 철저히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귀의 일을이라는 단어에서 일을이라는 원어로 에르가라고 합니다. 에르가. 그 원형이, 그 원문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그 내용이 이래요. 행위, 행실, 역사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일을 해서 일을이라는 뜻이 행위, 행실, 역사,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또 에르곤, 에르가가 에르곤으로 변형된 것은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일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범죄를 지속적으로 일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 마귀의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범죄를 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일들을 괴멸시키고 파괴하고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완전하게 소멸시킨 거예요. 완전히 소멸됐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마귀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마귀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고 확신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요, 헛소리 한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한다고 그래요. 왜 교회가 또 헌금하냐고. 나 먹고 나 잘 살고 잘 쓰면 됐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죽으면 그만이지. 영원한 세계가 어딨냐고 이렇게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래 나눠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은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면 그냥 잠깐 소풍 왔다 가는 걸로 취급하고 살아가잖아요. 더 많은 것 때문에 욕심내고 더 높아지려고 아귀다툼하며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틀려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가려낼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형제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 속한 자인지 가려내는 건 간단하단 말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죄를 짓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또한 죄를 즐깁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원이, 죄의 뿌리가 마귀예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죄를 멀리합니다. 혹 은연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사단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킨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돈의 흐름을 따라서 경제적인 유혹을 취하기 위해서 죄인 줄 알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비굴한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용기를 우리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곁에는 마귀의 일을 면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곁에는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힘든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내 곁에는 마귀의 일을 면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귀를 멸하심과 함께 지상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유다서 24절 25절 말씀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유다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취득해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순간도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어둠의 영의 분노는 더 거칠어집니다. 점점점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만 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의 종들을 보면 얼마나 위엄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닌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점점점 어둠의 영들이 말세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끝내 지켜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그와 같이 두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항상 깨어 준비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믿고 마귀를 대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아니 이 땅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예 따위에 또 외형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